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잠언을 보시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조용히 하지만 진지하게 훈계하는 장면이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에게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잠언에는 단순한 교훈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의 모든 말씀은 사실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사랑이고 인생의 길잡이이며 또 가장 값진 유산이 되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어쩌면 이 잠언을 남긴 솔로몬은 사실 수많은 아들들을 일일이 붙들고 같은 말을 반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인생의 정수를 글로 남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자기 자녀만을 위한 기록이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 역시 내 아들아라는 부르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동일한 어조로 시작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 한 절 속에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싫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솔로몬의 시대나 현 시대에나 시대를 막론하고 사실 대부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율례, 규례, 징계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또 도망 다녀도 물론 걱정은 되겠지만 너무 놀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훈계하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면 때가 되었을 때에 다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죠.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으시는 인생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교정하시고 바로잡으시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다루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겸손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이어서 솔로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이죠.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솔로몬은 이 지혜의 가치를 세상의 가장 귀한 것들과 대비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혜가 인생의 모든 가치 기준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또 만질 수 있는 것, 입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지혜를 최고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성공과 명예와 물질과 안정과 또 남들의 인정과 또 어떤 일의 성취,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지혜를 가진 자의 인생은 길 자체가 새로워집니다. 고난의 길이 즐거운 길이 되고 불안의 길이 평강의 길로 바뀌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단순히 감정적인 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전인적인 평안이죠. 상황이 요동치고 혼란스러워도 내 영혼은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 그리고 그 중심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죠.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또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알 수 없을 때, 또 힘들게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멘토나 세상의 지식인이나 또는 무속을 의지하기도 하죠. 선택의 무게가 무거운 분야에 종사할수록 무속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짊어지기에 너무 무거운 책임을 이겨내지 못해서 무속이나 사주 등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는 어떤 선택과 결과의 책임조차도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나는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므로 정말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8절에서 더 깊은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라는 표현은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는 인생,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다 더 구체적인 적용이 나옵니다.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지혜는 한 번 듣고 끝나는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될 기준이고, 지혜는 영혼을 살리고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마지막 23절과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잠자리도 다르다는 것이죠. 밤에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내면의 안정과 확신이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어제의 미련과 오늘의 후회에 사로잡힌 사람은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온전히 자신의 몫이고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편히 잠들지 못하고 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부끄러움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잠들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를 쫓는 자가 누리는 정말 귀한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111편 10절로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지혜의 시작과 끝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자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구하는 인생, 말씀을 배우고 순종을 기뻐하고 징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인생, 그 길이 즐거운 길이고 그 길이 평강의 길이며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얻어야 할 것이 바로 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훈계하듯이 우리에게도 당부하기를 세상의 은과 금과 명예와 지식보다 귀한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만복의 근원임을 우리가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보다 더 사모하고 더 붙잡고 더 움켜 잡았던 것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습게 보는 자들의 어떠한 행위도 닮지 않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장애물로부터 우리의 발을 옮기시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평안한 잠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길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쫓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마음의 소원, 사랑과 공의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두 가지 비전인 어르신 돌봄 사역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이 지역을 세우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안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기도의 삶이 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침 묵상과 가정 예배에 더욱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경험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과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